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살펴야 이 말씀이 신약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불에 태워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싹 타버린다는 거지요.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이 땅에 있는 식물들이 햇빛이 없으면 자랄 수 없지요. 햇빛이 비쳐야 죽은 것이 살아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백성들에게 치료의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구원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게 된다는 거지요. 자, 구원의 즐거움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불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면한 것에 대한 즐거움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의 법, 즉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개와 순종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믿음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살피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3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였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동네마다 무엇을 세웠지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교회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자,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자, 5절 같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오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오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순서가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게 되는 거지요. 자,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순서상으로 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뒤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세례 요한의 등장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귀찮게 앞에 등장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좋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회개하는 마음, 다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 메시아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어떻게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자, 누가복음 1장을 가게 되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값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기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예요. 자, 봅니다. 5절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누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대피 기도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가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가랴가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고 백성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사가랴가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 둘 사이에 애가 없어가지고 애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애를 줬더라 라고 말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겠지요.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가 오게 된다는 거지요.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러면서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사역이 뭐라고요? 자, 말라기 4장 6절로 갑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날에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복음을 이상하게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잘 사는 것이다, 병이 낫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변화를 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왜 그래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과 사랑과 자비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라. 누구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끔 회개하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해야 해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샤가랴가 믿지 아니하니까 이것에 대한 증표로 어떻게 해요? 샤가랴가 세례 요한은 낳는 날까지 뭐가 돼요? 벙어리가 돼요. 그게 증표예요. 그게 증표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대로 다 성취가 되잖아요.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는 날 이전에 누가 먼저 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6개월 뒤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말라기 4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계시가 누구에 와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 따로 보고 신약 따로 보는 그 특별한 은혜인지 잘못된 건지 하여튼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신약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신약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말라기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400년 동안이나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마침내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늘 믿음의 자세가 겸손과 인내로 기다리며 구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된다.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강구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은 여러분 되셔서 약속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꼭 붙잡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